예.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라. 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보면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다 이기시는데 그 이기기 바로 전에, 그 시험 받기 바로 전에 3장에, 마태복음 3장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 체험을 하시고, 그 성령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 연단을 받으시고, 근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끝부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면 어쩌면 그 유혹에 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시대의 이 구원 사역을 못 일으킬 수도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먼저 받고 그 다음 사건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건 이전에 좀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는 뭐냐?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전에서 성령 먼저 받아라. 좀 기다려라. 좀 인생을 좀 살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 보니까 정말 어렸을 때 뭐 공부만 잘하고 전혀 기도 생활을 못했던 친구도 있었고, 또 공부는 좀 못했지만 맨날 교회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던 친구도 있었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우리가 부자로 살았던, 뭐 공부를 잘하고 살았던, 그건 잘 구분이 안 되는데 확실하게 그때 그 시절에 그 산에서 우리 담요 들고 가서 저 하늘산에서, 삼각산에서, 또 오산리 그 무덤 옆에서, 오산리 그 기도원 들어가다 우측에 무덤이 있거든요. 무덤 옆에서 같이 그 기도하던 그 친구들이 지금 보면은 뭐 나이에 관계없고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여러 처소에서 하나님의 크게 사용하고 목회도 크게 하고 선교지에서도 성공하고 또 일반적인 세상적인 어떤 사업도 크게 하는 것을 보면서 기다렸구나. 성령 받기 위해서 그 젊은 시절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월이 지난 후에 사용하시는구나. 자,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시 예배 때는, 우리 8시 50분 예배죠. 8시 50분 때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기다렸다가 은혜 받는 걸 공부해야 되고, 또 이따 11시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영토가 있습니다. 그의 다스림, 은사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시대와 그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들 공부해야 되고, 또 저녁 7시 반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마귀 권세를 이겨야 되거든요.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다스리고 사고나게 하고 죽게 만들고 실패케 하기 때문에 마귀 권세를 다스리는 건 성령 받은 사람의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우리 꼭 그걸 공부해야 되고, 또 수요일 저녁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는 걸 배워야 되고, 또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이틀 전에 은사 기도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은사를 완전히 체험을 많이들 했는데, 또 우리 더 더불어서 은사를 더 체험해야 되는 날이 또 금요일이고, 하여튼 성령의 은사를 우리들이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히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또 성도들이 볼 때 저 집사님은 확실히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달라.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기다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먼저 네가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그렇게 그 사도행전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도,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 성령 받을 필요가 뭐 있어? 그분이 성령이시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인데, 근데 나사렛 예수 성자 예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예수도 성령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죠? 우리도 받아야죠. 네. 그래서 자, 성령 기름 부었는데,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일으키는 선한 일을 행하시고,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아침에 그대로 나타날지어다. 저는 어저께 그 저녁에 또 성령을 위해서, 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우리가 다 성령 체험해야 되니까 저 뒤에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문자가 오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사고가 나서 뭐 수술해야 되고 뭐 그런 사고가 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왜 자꾸 이런 사고들이 납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해. 이건 우리에게. 그 윤석전 목사님이 작년동안, 재작년인가 한 사석에서 얘기한 그 내용이 생각이 난다. 물론 그 말 듣고 사실은 믿지는 않았어요. 그 가능한 일인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2만 명인데 암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2만 명의 교인이 어떻게? 200명 교인도 암 걸린 사람이 서너 명은 될 텐데 2만 명. 그래서 저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의 기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사고가 나지 않는데 여기저기서 사고가 났다 그러고 여기저기서 부부싸움 한다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눈치수람 인사 한번 해주세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보를 좀 저에게 전달하지 마시고 좋은 소식 많이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을 행하시고. 그래서 윤석전 목사님처럼, 윤석전 목사님은 8시간 기도한다는데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엔 그러셨는데, 그런데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는 교사가 정말 필요하고요. 부모가 필요하고요. 내 영혼을 매일 내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하려는 교육자가 정말 필요하고요. 그런 담임 목사가 정말 필요하고, 그런 친구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저께도 보니까 우리 김혜원이가 사고 당해서 지금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하고 막 단톡에 막 계속, 저녁에도 계속 단톡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고를 만났을 때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묶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지금 기도 들어갑니다 하고 서로 이제 중보 기도를 주고 받았는데,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그런 그 기도의 영이 막 나타나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한 20년, 30년, 40년 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영계를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세계 물질을 오고 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말이에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능을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30살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비둘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30살 돼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것이 20살이든 10살이든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어 고치시고, 오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 아름다운 처녀 신부의 몸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예. 나도 기다렸다가 성령 기름 부음 받고 기름 붓듯 하셨으며, 아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메시아 예수에게도 기름 붓듯 하셨고, 그 다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아, 너희들도 절대 성령 받기 전에 움직이면 안 돼. 큰일 나. 성령 받고, 왜? 성령 받아야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연결시켜 주잖아. 너희들이 성령 받지 않고 가다가 성령이 너희를 돕지 않으면 천사가 어떻게 움직이겠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단계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80문도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120문도는 기다리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다린 게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가 열흘 동안인데, 열흘 동안. 그래서 열흘이 지난 그날, 그러니까 맥주감사주일도 오순절인데 그것은 구약의 맥주절을 기념하고, 우리가 7월 첫 주일에 예배드렸던 건 그건 뭐냐면 7월 첫 주에 예배드리는 건 뭐냐면 구약의 모세가 토라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걸 기념하는 날이고, 지금 5월 31일에 성령 강림 주일은 뭐냐, 이것도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신약의 오순절이고,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하면서 절기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신약의 성령 강림이 임한 걸, 그래서 5월 31일 이 주간에는 성령을 우리들 다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도 더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체험할지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거기에 남아서 성령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는 예수님이 야, 좀 가서 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 좀 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돌 던질만 할 때 그 거리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가서 보니까 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또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힘을 주지 않으면 철야 기도를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흘 동안 졸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고, 와, 열흘 동안 전혀.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아까 1장 4절 봤잖아요. 사도 2장 4절에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되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사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피아노 반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트럼펫 불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연습 잘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제가 그 예전에 부흥회 다닐 때 한동안 나를 반주해 준 어떤 자매 여자 집사가 있는데, 그 남편은 이제 목사예요. 근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하는 선한 목자교회 그 설립자인 전가화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전가화 목사님이 그 한동안 한국 교회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이제 반주 하다가 이제 나한테 와서 반주했는데, 근데 이제 그 전가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반주를 너무너무 잘하는 기라, 그래서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반주를 그냥 전가화 목사님이 탁 아무 노래든지 아무 찬양이든지 부르면 말이에요, 그냥 반주 즉석에서 악보도 없이 막 나오는데, 잘해.
그때 그분이 이대 피아노과를 나왔다든가 하여튼 근데 그 굉장히 잘해. 그래서 어떻게 잘하냐 했더니 자기는 그냥 평범한 반주자였다는 거야. 평범한 반주자. 근데 어느 날 정광훈 목사님 집에 참석해서 이렇게 반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자기의 혀에 임하더니 혀가 막 진동이 오더니 이제 방언이 됐다는 거죠. 뭐 그건 뭐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방언하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방언이 임했는데 근데 그다음에 그 성령이 어디에 임하는가 했더니 자기가 막 반주하고 있는데 그날 손가락에 성령이 임했다. 난 그게 또 처음 들어봐 또. 예? 아, 손가락에 성령이 임해? 난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잘 안 믿어요. 제가. 여러분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죠? 제가 굉장히 이지적이고 굉장히 지성적이고 굉장히 좀 사람이 좀 지적으로 생겼잖아. 얼굴 생긴 게 또. 예. 잘 안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손가락에 성령이 임한다는 게 그게 뭐야? 그래서 겉으로는 그래요 집사님. 그래서 그렇게 반주를 잘하는구나. 어떻게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요 손가락에 방언이 임했대. 근데 그날 자기가 입신에 들어갔대. 방언하다가 그 자매 집사님이 입신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이제 천국에 가서 막 반주를 했다는 거야. 예. 그때 그 간증을 딱 한 번 들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뭐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다니면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간증을 내가 어디 옮겼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딱 천국에서 천사가 자기 반주를 도와주더라는 거야. 막 그냥 아르페지오로 막 스케일을 막 하는데 확 스케일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스케일이라 그러거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입신에서 이제 자기가 나와서 반주를 하는데 완전히 반주가 달라졌다는 거야. 뭐 이렇게 클래식을 자기가 전공했는데 뭐 클래식으로 뭐 띵띵띵 치는 게 아니라 막 코드를 넣어가지고 치는데 뭐 우다다다다다 막 반주를 하는. 그래가지고 정구하 목사님이 자매는 반주가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지? 이거 좋아하더라는 거야. 예. 근데 그다음에 이제 제 반주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막 툭툭 아무 찬양이나 막 부르니까 반주를 하는데 즉석에서 반주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 와, 자매님 진짜 반주 잘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손가락에 방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손가락 방언 받은 나도 은사자지만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손가락에 방언이 많아. 그래서 저는 반주자한테 요즘 그래서 안수할 때 반주자님들이 목사님 저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 주여 손가락에 방언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와, 엄청나더라고요.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지어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사업을 할지어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선교제 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전과 달리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도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그냥 자기의 노력으로 아버지의 양을 치고 했던 청년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시리즈 구절들을 쭉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가 이렇게 딱 방송되면 잘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내년도에도 나오고 내후년도도 남아있으니까 오늘 예배 중에 잘 적지 않은 사람은 다시 집에 가서 유튜브 남아있는 걸 보시면서 성경 구절을 시리즈로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사무엘상 16장 13절로 이어졌는데 그래서 기름 뿔병이에요. 잘 보시면 기름 부음이죠. 기름 뿔병이 이게 기름이 성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그의 삶 속에 대변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워서 왕을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한 30년 지나고 어떤 사람은 한 50년 지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30대 40대 젊은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어떻게든 성령 받게 하게 성령 받는다는 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막 부흥회도 막 가야 되고 막 안수하는데 목사님에게 가서 우리 아이가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제 그제 금요일에도 보면 막 초등학교들이 나와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고 그냥 정말 일주일에 내가 한번 교회만 할 때만 데려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욕한다고 듣지 마시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서 걔네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 이렇게 가서 보잖아요. 근데 정말 어렸을 때 신앙생활 철저히 시켰던 아이들은 30대 40대 시집장가 가서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또 선교단에 가입해가지고 뭐 무슨 대학생 선교에 가입해가지고 그래서 캠퍼스 가서 막 그런 아이들이 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걔네들이 20대 30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릴 땐 다닌 거예요. 어릴 때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안 다니는 거야. 얘네들이 어렸을 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기라. 이게 참 안타까워. 교회 안 다닌다는 건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아이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아이들을 많이 양산해 내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부모가 참 성령 받겠다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막 때로는 업고 다니고 때로는 막 기어 다니는 애들 안고 다니고 막 끌고 다니고 막 차 태워 다니고 그런 애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많은 걸 맡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렇지 못한 애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안 다니든지 아니면 이렇게 성령이 별로 역사하지 않는 장소에 겨우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했다가 일주일 내내 성령 잊어버리고 사는 아이들. 여러분 성령을 매일 기억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성령의 취함,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내가 오늘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오늘 말씀이 부족하구나. 늘 그런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기기에 교통사고나 이런 걸 이기는 거죠. 죄를 이기지 않는데 어떻게 사고를 우리들이 이길 수 있겠어요. 먼저 죄를 이길지어다. 대변혁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로 다시 가면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기도의 역사를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충만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혀가 움직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손가락이 움직여서 반주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몸이 움직이고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했을 때 그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1980년대 미국에 갔을 때는 미국 교회들이 이렇게 제가 속했던 교대 내 그 교회가 그 당시에 새벽 기도를 3부를 하고 있어요. 3부. 5시에 올 사람, 6시, 7시에 올 사람. 야, 미국 교회 갔더니 미국 말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랑 똑같이 하더라. 랄랄랄라 룰룰룰루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미국 말로 하는 걸 랄랄랄라 룰룰룰루 하나. 방언 기도가 소리가 우리랑 똑같아. 근데 세월이 이제 지났어요. 지금은 2020년도가 됐어요. 2020년도.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그 교회 가보면 미국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어졌어. 새벽 기도가 없어졌어. 방언 기도가 소리가 이제 더 이상 들리질 않아요. 지금 미국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 큰일 났습니다. 죄 없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정치적으로 너무 힘들고 얕봤던 중국이 저렇게 드세집니다. 엊그제는 중국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봐라, 우리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을 이겼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 이길 때요. 미국 사람들이 대거 베트남에 상륙해가지고 호찌민 막 정복하고 호찌민 씨가 됐습니다만 정복하고 그럴 때 미국 사람들이 가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승리했다고 막 자축하고 있는데 땅에서 얘네들이 솟아나요. 땅에서. 이 베트남 베트콩들이 땅을 파고 숨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후퇴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뭐 졌다기보다는 미국이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중공군에게 후퇴하고 그게 전부 중국 사람이 한 거거든.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우리에게 졌고 한국 전쟁 한국을 왜 들먹어 아주 그냥 속된 말로 욕 좀 해봐. 쪽팔리대 아주 그냥 쪽팔리더라고 그 얘기는. 아니 한국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고 왜 한국을 자기네 들먹이고 그래.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우린 절대 미국에게 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이 왜 이렇게 되었나? 왜 미국이 이렇게 중국에게 이렇게 불쌍하게 되었나? 미국 교회가 성령이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독일 교회, 영국 교회,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선한 일에 하나님이 능력을 달라고 했던 보네포가 불렀던, 그리고 보네포가 그 시를 짓고 히틀러에 의해서 처참하게 교수형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가 순교하기 전에 지었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독일 사람을 깨우치려고 불렀던 보네포의 그 찬양,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잖아요. 그 능력이 독일에 가니까 없더라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세종온누리교회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마저도 성령 강림이 임하고 우리 교회마저도 방언 체험 안 하고 나마저도 성령의 역사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지구에 비전이 없습니다. 세종온누리교회가 그렇지 않는다면, 세종온누리교회가 성령이 임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교통사고 나고 누구 암 걸렸다는 얘기나 들리고 계속 이런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비전을 두시겠어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죽어가고 있는 저 코로나로 죽어가는 저 인구들을 보면서 당신이 회개해야 돼. 당신이 딴 사람 볼 거 없어. 당신이 오늘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집에 가야 돼. 그래야지 이 나라가 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열어주시는 그 전략이 뭐냐 하면, 야 너희들이 사단을 싸워 이겨야 돼. 너희들이 질병을 싸워 이겨야 돼.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왜 우리들이 망하느냐? 그러면 미국이 왜 망하고 독일이 왜 망하고 왜 저렇게 망하느냐? 뭐 이태리, 프랑스는 뭐 워낙에 천주교를 받아들이면서 종교 전쟁을 우리 기독교 너무나 많이 하고 기독교인들 너무나 많이 죽였으니까 뭐 이태리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호세아 4장 6절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냐? 호세아 4장 6절. 왜 망했냐? 왜 지금 코로나로 망했냐?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지식이. 뭔 지식이 없냐?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어. 성령에 대한 지식. 제사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은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은 많이 외웠는데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야. 성령의 지식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성령의 지식이 들어가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저희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성령이 이제부터 너희에게 거하셔야 돼. 너희 속에 계셔야 돼. 이제 네가 말하는 거, 네가 행동하는 건 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해야 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실지어다. 우리 속에 계실지어다. 그 성령이 오시면 14장 26절에 넘어가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오늘 생각이 날지어다. 10년 전에 어디 은사 집회 참석했다가 여러분 10년 동안 은사기도 안 하던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다면 10년 전에 내가 은사 집회 아니면 오산리 그 금식기도원 아니면 하늘산 그 기도원, 제가 저번에 하늘산 기도원 이영금 원장이 집회해달라고 해서 하늘산 기도원에 간 적이 있는데, 아니 내가 학생 때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막 방학 기도할 때 그때는 막 2,000명 3,000명이 모여가지고 그 소나무 숲 막 그냥 그 숲이 그 사산 하여튼 그 큰 길가에서 30분을 달려서 산 속으로 들어가야지 있는 게 하늘산 기도원이에요. 아 진짜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천성 목사님이 이제 다리가 이렇게 하나 없어가지고 막 목발을 지면서 이렇게 집회를 토렌스, LA는 토렌스에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전속 반주자는 아니지만 반주자가 없더라서 나한테 반주하라 해서 제가
요쪽에서 피아노가 있어서 반주를 이렇게 하면서 이천성 목사님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이 딱 오늘 방언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것들아 눈 감어, 먼저 눈 감어, 이것들아 막 욕을 하더라고. 그분은 뭐 말이 그냥 존경어는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반말입니다. 이것들아 눈 감어 그러는. 근데 누가 안 감는 사람이 있으니까 눈 안 감으면 눈깔 썩어. 그랬는데 내가 딱 봤는데 눈 안 감는 사람 눈깔 안 썩더라고. 예. 그래서 딱 봤는데 딱 봐서 진짜 눈깔. 나도 악보를 받으니까 눈을 감을 수가 없잖아. 내 눈깔도 안 썩었고 거기 있는 사람 눈깔 안 썩더라고. 근데 왜 저 목사님 저렇게 거짓말할까? 근데 하여튼 그날 막 성령의 방언이 임하는데 목사들부터 나와 하는데 한 40여 명 줄 서더라고. 날 목사들이 거기 참석했더라. 제자들이 많은가 봐요. LA에. 근데 막 똑똑고배 같은 손으로 막 치는데 그건 뭐 성령 받아서 쓰러진 건지 너무 힘이 세가지고 쓰러진 건지 모르겠는데 막 다 쓰러지더라고. 막 쓰러져. 야, 내가 그때 안수를 받았어야 되는데 반주하느라고 내가 그날 못 받고 난 눈 뜨고 있었어요. 내 눈깔 썩나 했더니 안 썩더라고. 네, 근데 하여튼 성령의 바람이 막 지나가는데 그분의 아들이 나이가 이제 60대 66세가 됐어요. 66세가 돼서 하늘산 기도하는데 오라서 갔는데 한 100명인가 200명 앉아 있나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2,000명씩 모이던 기도원이 100명 200명 앉아서 집회를 한다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령의 바람이 세종온누리교회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교회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불 꺼지면 더 이상 불 붙을 데가 없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큰 사명이 있어요. 성령이 임할지어다. 오늘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